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날씨가 선선해졌죠. 네, 또 오시는 발걸음이 또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어른 동화 중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동화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또 동화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 왕자 안에 그 이야기 속에 여우가 등장을 하고 또 어린 왕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우가 이제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할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어린 왕자를 너무나도 기다렸던 여우가 설레는 마음으로 또 어린 왕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바로 그분, 바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설레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 또 알아가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몸소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기도를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기도예요. 자, 예수님은 아주 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무려 26절까지 이 전체의 이 17장이 바로 이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느냐? 바로 이 기도를 드리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한번 시작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난주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네, 기도는 아래쪽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위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한 일, 내가 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세리도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그러나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끔찍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실 일에 관심을 두면서 예수님은 벅찬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기도의 순간은 그렇게 평안한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인가요?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알았던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 그 비장한 그 순간, 이 17장 이 긴 기도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18장부터 바로 곧 이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린 예수님이 군대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 죽음이 임박해 오는 그 순간에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우리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을 맞닥뜨릴 겁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바로 이 순간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이 요한복음의 기도를 보십시오. 임박한 상황에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기도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불안도 어떤 슬픔도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의연하고 굉장히 거침이 없고 심지어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오직 한 가지 관심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오직 한 가지 관심이요. 그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도 떠날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온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세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의 아주 기초적인 신앙 교육을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사람이 가로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존재예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정말 한없이 알고 싶어져요. 자, 그런데 영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요. 누구를 아는 것인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영생이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한번 다시 꺼내봅니다. 어린 왕자가 이 여우를 보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여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야, 나랑 놀아줘. 나 좀 슬프거든. 나랑 놀아줘. 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우는 자신과 놀아달라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랑 놀아줄 수가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라는 말을 해요. 길들여진다는 것이 뭐지? 어린 왕자는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여우가 이런 말을 해요.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야. 그리고 이 여우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길들여야만 서로 필요해진다고. 그렇게 서로 길들여져서 서로가 필요해지면 너는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고.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죠. 어린 왕자 이야기인데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화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소중한 관계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를 맺고 서로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길들여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영생은 끝없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 탈출 카드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을 받은 것은 우리의 여정이 끝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어린 왕자 이야기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뜻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길들여지고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관계는 끝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끝이 없는 정말 풍요롭고 영원한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영원히 인도받는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좀 약간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조금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다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약간만 원합니다. 약간만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차갑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일침하시면서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갑자기 망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망대, 무너진 이 망대 보수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망대 보수공사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 면밀히 계산하고 비용을 온전히 준비해야 공사를 시작하고 끝마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정말 알고 싶어서 나를 따르고 있다면 먼저 너희들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지 좀 생각 좀 하고 비용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비용 계산서를 스스로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긴 하지만 약간만 알고 싶고 약간만 따르고 싶어 하는 무리들은 그때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싶지만 세상도 알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고 싶지만 세상 맛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조금만 예배하고 싶어요. 마치 마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거기까지만 오세요. 더 다가오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전부를 아는 건 나에게 벅찬 일이에요. 나는 약간의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상태. 여러분, 자신의 삶에 큰 방향의 전환,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 좋은 상태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반은 경건하지만 반은 경건하지 않은 속물인 상태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여러분, 사탄이 아주 틈타기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 어중간한 틈을 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얄팍한 지식까지도 다 왜곡시킬 수 있는, 훔쳐갈 수 있는, 사탄이 그것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곡시키는 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여러분,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오해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중간한 성도, 어중간한 목사,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태의 우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시다시피 어중간한 거, 미지근한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다해 미워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직하게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심지를 굳게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다 보여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자들만은, 그렇게 우직하게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 될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구나. 나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나를 더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말고는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중간한 선에서 벗어나서 주님, 저에게 성큼 다가와 주십시오. 저 또한 성큼 주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도 과감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알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기도자, 우리 구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 기도의 시간 풍성한 관계로 참된 알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반쯤 안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길들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산교회 전교인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서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